샬롬, 귀한 아침입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시작할 수 있길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힘있게 새롭게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6장입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강력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뭇 나라에 전파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뭇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네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네, 우리 시편 34편 14절이죠, 그렇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원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서 한 주간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금 말씀하시면서 바벨론에 대한 어떤 심판에 뿐만 아니라 이 종말, 새하늘과 새 땅,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임할 최후의 심판, 새하늘 새 땅, 이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나 일찌감치 예언해 두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환상과 같은 이 말씀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시공간을 이렇게 시간적으로 배열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서 같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간적인 배열을 두고 생각하다 보면 미궁에 빠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최후의 종말의 심판 때 임할 그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또한 새하늘과 새 땅, 구원,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보면은요,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형력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이 하나님께서 최후의 재림하실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이 불처럼 재림하셔서 그래서 맹렬한 화염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유다 열강들을 심판하실 때에는 인생 채찍과 어떤 이런 전쟁으로 심판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이것이 아니라 뭐죠? 불로 임하는 엄청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형벌이 있다라는 거죠. 16절,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보십시오. 불과 칼로 하나님의 이 무서운 형벌 심판이 임할 건데, 모든 혈육에게, 온 세상에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 최후의 심판은 온 세상을 향한 심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임당할 자가 많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7절 보면은요,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간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부분은 이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유다 백성들의 이 죄악, 유다 백성들도,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람들도, 위선적인 이 사람들은 다 심판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외식하는 신앙이죠. 하나님 앞에 거룩함,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위로하면서 나는 깨끗해, 나는 아무 죄 없어,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함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하는 거죠. 그리고는 동산에 들어가 우상 숭배하는 곳에 들어가서 뭐 하죠? 그들 바벨론 사람들을 따라서 배교를 한 겁니다. 배교를 하고서는 돼지고기는 유다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먹지 말아야 할 더러운 동물인 거죠. 그렇죠? 돼지고기를 먹고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이런 가증한 행동을 스스럼없이 행함으로 배교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다 망할 것이다. 이때에 외식하는 유다인들, 외식하는 신앙인들,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이 불의 심판 때, 주님의 재림 때에 멸망할 것을,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볼 때에 이 심판에 대해서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이 이사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이 구약 성경에서도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이 심판에서 자유하고 구원받았음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압니다. 18절,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삭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뭇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이 최후의 심판 때 그냥 하나님이 뭐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정확하게 공의와 정의에 따라서 정확하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마구잡이로 심판하고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때는 나라와 언어가 다른 모든 민족을 모아서 심판할 것인데, 그 심판주 되신 하나님께 온 세상이 영광을 돌릴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이 있으니 19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전파하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온 나라에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서 하나님을 전파할 것이다, 복음을 전파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유다인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구원이 자기들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온 세상을 향하여서 구원과 복음,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선포하는, 선교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음을, 심판이 이전에 이것을 먼저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평한 거잖아요. 그렇죠?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과 행위에 따라서 심판한다? 이 하나님의 이 불공평함입니다. 그게 아니라 먼저 선교사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이 이 말씀은 충격인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교사를 보냅니다. 2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나의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가스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이 이방인들이요, 이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고레스의 칙령으로 귀환할 때, 그것도 다시 한번 또 2차 귀환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 이 온 열방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수레와 교자 이런 것들을 보내서 말에 태워서 유다 백성들을 귀환시킵니다. 이 예물 드림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유다 백성들을 예물 드리듯이 귀환시키는 이 기적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 역사가 일어났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이 이방 사람들도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사장과 레위인을 그 가운데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유다의 지파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제사장이 세워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제사장 아닙니까? 이 놀라운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이렇게나 예언해 두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해요? 내 앞에 항상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최후의 심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세워질 새 하늘과 새 땅이지만은 그런데 항상 있다 그랬어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항상 그 모습이 우리에게 역사에 따라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서 뭐요? 교회의 모습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천국의 새 예루살렘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심판 이후에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영광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이 바로 교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은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이 거룩한 제사장들 아닙니까? 놀라운 축복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3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 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모든 혈육이, 온 세상 민족들이, 유다인들 너희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주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 현실이 지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꿈꾸시면서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과 계획하심, 또 최후의 심판과 이 구원하심이 계획되어 있는데 우리를 이 새하늘과 새 땅 교회 안에 우리를 부르셔서 이 축복 허락하심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사명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 포로 귀환 속에서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해 주십니다. 최후의 심판, 하나님의 그 영광과 더불어서 한편으로는 온 세상을 향한 심판, 죽음, 끔찍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유다인들만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열방을 구원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복음을 먼저 선교사를 통하여 전파하며 도리어 또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이 유다 백성들 또한, 유대인들 또한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심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예언이 이사야를 통하여 선포되었고 지금 우리도 또한 유효하여서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